나이 든 여자들의 아름다움입니다. 나이 든 여자들의 아름다움. 부산대학을 산책하다가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부산대 본관 옆에 이른바 너른터라고 불리는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 옆에 농구장도 있습니다. 농구장은 주로 이제 청년들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잔디밭은 안이나 그 주변을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제 걸으면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이렇게 발견한 장면은 70대인지 80대인지 하여튼 그 나이가 많이 들어보는 아주머니 한 분이 그 운동을 하러 나와서 산책을 하시면서 주변에 쓰레기를 하나씩 비닐봉지에 담고 모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부산대는 청소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침에 한 7시, 8시 반 사이에 보면 그 구역을 나누어서 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청소들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아주머니가 청소하는 걸 보았던 건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막간에 아마 이제 학생들이 음식 먹고 뭐 깡통이나 또 음료통이나 봉지 같은 것들을 버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아주머니께서 다니시면서 그렇게 이제 청소하면서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리자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뭐 운동하는 김에 허리 한 번 더 숙이고 손 한 번 더 보태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힘들 거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두면 또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다 깨끗한 곳을 걸으면 다 기분이 좋을 테니까 그래서 겸사겸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번 그분이 그렇게 이제 저녁에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 담고 치우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건 제가 그 청소에 동참했는지 여부일 텐데 그것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70이 넘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외모는 그닥 눈에 띄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또 사실적으로 말하면 제가 아주머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할머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참 주변을 환하게 빛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겁니다. 노년에 나이 지긋한 할머니들이 그 주변의 마을 그 길을 살피고 좀 치우고 이러는 것들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내 집만 딱 고기만 딱 줄재가지고 딱 그렇게 치우는 게 아니라 동네를 함께 같이 살피고 하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노년의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행실이 거룩한 사람 같이 해줘볼까요? 행실이 거룩한 사람. 지난주에 나이 든 남자들에 이어서 이번 주는 나이 든 여자들의 아름다움입니다. 본문은 늙은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역시 제 마음에 좀 불편해서 고상한 언어로 바꿔보았어요. 나이 든 여자라고. 여러분 3절 말씀 늙은 여자로는 자막을 나이 든 여자로는 이와 같이 첫 번째 행실이 거룩하고 두 번째 모함하지 말며 세 번째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네 번째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좀 많아서 오늘은 제가 우선순위를 따라 첫 번째 두 번째만 행실의 거룩함과 모함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아름다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 든 여성의 첫 번째 아름다움은 행실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행실의 거룩함은. 여성은 아무래도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화장, 또 옷, 가방, 신발, 헤어스타일,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습니다. 좀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화장이 조금 먹으셨나요? 이렇게 톡톡 두드려 볼 때, 그걸 왜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지, 피부가 아마 화장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잘 먹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옷장을 열면 가을에 입고 나갈 옷이 없으실 겁니다. 옷장 안에 옷은 분명히 있지만 입고 나갈 옷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여자의 심리입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그렇게 특별히 남성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예쁜 것을 좋아하고 예쁜 것에 관심이 많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쁜 옷도 입고 가방도 장만하고 신발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이 가을에
아내의 예쁜 옷과 신발과 가방을 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에 그런 남편들은 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남편들 중에 아멘 하신 분들은 더 큰 복이 있을 겁니다. 네. 여인의 아름다움을 치장하는 것을 성경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에 지나치는 경우가 문제인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부담이 될 정도로 자기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을 정도로 쇼핑을 하면 안 됩니다. 쇼핑도 중독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 아름다운 옷은 예수님의 옷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운 사람들,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은 별로 비싸지 않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입으면 명품처럼 보이는 사람, 여기 명품으로 이렇게 여러분 넥타이하고 양복하고 말이죠. 사람 말투 하나하나에 기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분을 만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뭔가 다른 것입니다. 웃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는 것입니다.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유머와 조커를 할 때도 좀 달라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동안의 세월 동안 훈련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되어진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해야 하는 훈련, 주의 성령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빚어진 훈련이 그동안 충분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자막을 놓고 여러분 보시면 거룩으로 옷 입는다 이리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움은 젊은 날에는 아무래도 갖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젊은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으면 그건 정말 그분은 탁월하신 분이에요. 세월이 일반적으로 걸리는 일입니다. 오랜 세월 깨어지고 다듬어지면서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숱한 후회와 자책, 회개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여러분 이 거룩으로 옷 입는 일들이 비로소 가능해지게 됩니다. 주일 오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정에 가서 남편과 자녀들을 내가 더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루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남편하고 2차 세계대전을 하고 남편을 출근을 시켜놓고 나서 얼마나 혼자 자책이 되는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홀로 골방에서 성령 앞에 엎드려 깊은 탄식을 하며 자기를 돌아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성도들 만난 자리에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아차 그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 내가 했던 그 말이 독한 가시가 되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생각도 떠오릅니다. 나는 왜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는지, 많은 자책과 회개의 시간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더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더 구하고 그렇게 되면서 빚어져 가며 비로소 맺히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거룩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세월을 통하여 실패하고 또 일어서고 실패하고 또 일어서고 실패했다고 그만두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내가 더 귀하게 빚어지기를 꿈꾸며 걸어온 세월, 나이가 든 사람들, 특히 이 여성들만이 갖출 수 있는 특권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카페를 가보면, 특별히 좀 이렇게 좋은 카페를 가보면 중년 여성들이 많이 계십니다. 좋은 일입니다. 친구들과 카페를 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성은 수다를 떨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성은 밥 먹는 거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하루에 여성이 말하는 말의 횟수는 남성이 말하는 횟수의 대략 10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입에 거미줄을 치고 있으면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떠는 것은 정신건강에 참 좋은 일입니다. 전원주택을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아내들 때문에 유턴을 하게 됩니다. 남편들은 평생 직장생활하던 그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고 자연을 벗삼아 자연을 돌보면서 그 스트레스를 자꾸 해소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나이대의 아내가 되면 50대, 60대의 아내들은 뭐가 그립냐면 친구가 그리울 때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야 놀자. 어디서 만날까? 장전제일교회 다니엘하우스 어때? 아 좋다. 거기서 만나자. 그러니까 쪼르륵 달려와서 만나서 수다 떨고 살고 싶은 게 그때의 여성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턴을 다시 도시로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가 분명히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일은 그때 저희 부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중요한 것이 틀림없지만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새로운 카페가 생겼다는 소문을 들으면 꼭 찾아가 봐야만 하겠다든지, 내가 다운용 카페를 자랑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친구가 예쁜 카페 다녀온 SNS를 보면 질투가 자꾸만 난다든지,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 많이 간 것입니다.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텅 빈 순간들을 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보고 아무리 좋은 곳을 경험해도 가슴이 텅 빈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사는 끌려가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거룩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내 영혼과 가슴을 가득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가 안 계시기에 예수로 옷 입는 일, 유일한 가치, 진정한 가치, 참된 만족을 주는, 영원한 그 만족을 주는 예수로 옷 입는 일은 성도에게만 허락된 특권 중에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옷 입는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라질 것들, 껍데기들 벗어버리고 영원한 가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특권은 성도인 여러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성은 아무래도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모에 공을 많이 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조금 제가 묘사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당기고 땡기고 찢고 붙이고 접합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 얼굴을 수술하는 그 주제가송이 옛날부터 존재해요. 인조인간 로버트 마징가 제트라고 하는 그 주제가송이 있는데 그거 많이 부르면서 많이 해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 권사님들, 노권사님들은 목사님 얼굴에 점도 더 많이 빼고 머리에도 좀 이렇게 막 좀 심고, 네, 그래 하려고 해요. 예.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런데 나이 60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면의 향기가 나야 돼요. 성숙한 한 사람의 향기가 그래도 그때쯤 되면 조금씩 나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성부를 외모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세계로 성부를 내는 것입니다. 단정하고 정결한 삶, 향기가 나는 삶으로 매력을 발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거룩으로 옷 입는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거룩은 단정하고 품위가 있는 삶입니다. 오랜 세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빚어진 아름다움이에요. 내 고집, 내 성질을 성령님께 수술받은 성도입니다. 젊을 때는 한 고집 했습니다. 젊을 때는 한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것의 덧없음을 알기 시작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알아주시면 되지, 그렇게 그 예수님께 항복받는 훈련을 통하여 아름답게 바뀐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의 경우에는 그분이 웃는 것만 봐도 참 좋아요. 나도 모르게 그분과 만나고 헤어지면서 돌아서면서 이런 탄성이 나오게 돼요. 참 고우시다, 참 곱다, 참 고우시다. 그분의 얼굴에 자그락자그락 주름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주름 사이에서 온화한 미소가 번져 나옵니다. 그 미소를 보면 궁금해요. 뭘까? 뭐가 저분의 마음을 저렇게 따뜻하게 만든 것일까? 도대체 재산은 얼마나 되며, 집안은 얼마나 좋으며, 가진 게 얼마나 많으면 저런 여유와 따뜻함이 흘러나오는 것일까?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사는 것은 그저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아름다움이 나오는 걸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위로를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강을 그분은 맛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그 영광의 광채가 그분에게서는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기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으로 옷 입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년의 여성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이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시작. 바울은 나이든 여성들, 교우들에게 헛소문 퍼뜨리는 거 하지 마라 경계를 했어요. 헛소문 퍼뜨리는 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매들은 말을 해야 살 수 있어요. 남편들이 이걸 좀 이해해도 저도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밖에서 사에게 모든 에너지를 쓰고 집에 들어가니까 저만 기다리고 있는 아내하고 좀 대화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줘서 좀 대화를 아내들은 해야 되거든요. 대화 상대가 돼줘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 받아서 은혜로 충만하면 받은 은혜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은혜에 대해 나눌 수 있는데 은혜의 받음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절단이 되면 단절이 되면요 뭔가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게 되냐면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관찰하면 특별한 열정이 하나가 숨어 있는데요.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열정은 도대체 제 안에 어디서 솟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뒷담화를 하는 순간은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엔돌핀이 솟아나는 거 기본이고 여러분 도파민 압니까?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건강한 신경에 전달할 수 있는 물질까지 막 제가 머리에서부터 온몸으로 내려오는 게 느껴지고 이런 환상과 이런 오해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런 거짓된 환상도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공동체를 파괴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혀입니다. 혀, 입, 말.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모함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공동체에 틈이 생기게 만들고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가 차갑고 냉대하면서 서로를 질시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구 혀. 야고보서를 보면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어리석게 우리는 죽이는 일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온몸으로 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요 정말 40년 50년의 세월을 쭉 왔는데 다른 한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모함과 이야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사삭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악플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사실 아니면 그만이지 확인도 안 된 말을 카톡을 보내는 그건 말의 위력을 모르는 철부지들이 하는 이야기와 생각이에요. 여러분 말은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건적거리에서 우리 일반인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강타하면 글쎄 한 전치 4주 정도의 충격을 줄 수 있겠지만 말로 모함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동안 살아온 세월 동안에 들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잡학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것저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많은 것을 아니까 간섭하고 그리고 여러분 끼어들고 이렇게 할 말들이 자꾸만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 얕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그 소중한 인생에 대하여 함부로 같이 내가 거기에서 양념을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내가 많은 거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말을 내가 많이 하면 내가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가 속아서 오해해서 자꾸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 얼마나 알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이라도 굳이 그 모함하는 일에 내가 동참할 게 뭐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 재미있습니다. 장전제일교회는 이런 교우들이 없다는 걸 이 은사가 먼저 강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뒤에 얼마나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앞에 이런 전제 조건까지 알고 있을까? 다른 데 저 멀리 가보면 대화를 하는 거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요. 제가 이제 메모 습관이 있거든요. 많이 주어요. 설교 예화를 실생활 가운데서. 근데 대화하는 걸 보면
다른 데 어디 카페 가면 돼서 이제 여성들이 모여서 친구들끼리 개모임인지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각자 자기 이야기하기에 바쁩니다. 대화란 모름지기 상대방이 한 말, 아,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받아주고, 아, 참 좋겠다. 이게 대화, 리액션이 있어야 대화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A가 자기 남편 자랑을 해요. 앞에 있는 B는 그걸 듣고 또 자기 남편 자랑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남편 자랑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 자랑으로 전환을 합니다. 채널을 바꿔서 계속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랑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마치 자기 자랑 세계 대회의 챔피언들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랑의 유혹은 강렬합니다. 그 유혹 때문에 타인을 모함하는 일도 나도 모르게 끌려가 버리고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을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보다 내가 나은 게 없어 보이고 상대방이 나보다 나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를 끌어내려야 깎아내려야 내가 그보다 위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모함하는 일들도 내가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러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말을 절제할 수 있으면 신체의 다른 부분 능히 다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창호 교수님의 강의 중에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를 이해하는 법 이렇게 강의 제목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강의의 내용을 제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버전업. 네, 조금 더 풍성하게 그리고 제 이야기로 바꾸어서 좀 여러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퇴근하면서 남편이 딸기 한 봉지를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아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통 아내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니 또 어디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걸 사가지고 왔어요? 얼마 주고 사왔어요? 만원 미쳤다. 뭐 이 말라 비틀어진 거를 만원이나 주고 사왔나? 제발 좀 당신은 내가 하지 말라는 것 좀 하지 마요. 그 돈 있으면 현금으로 주면 돼. 왜 당신의 말라 비틀어진 걸 만원이나 주고 사오나? 이게 이제 일반적인 아내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웃으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정인이 되신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아내들, 예수님을 통하여 지혜를 이렇게 싹 엿본 이 아내들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을까요? 받으면서 남편님이 사오신 이 귀한 딸기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아내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남편이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행동들, 표정과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는 어떤 남편을 향한 사인이 있습니다. 이게 다 기억하세요. 아내들은. 미혼의 자매들은 기억해서 써먹으면 효과가 백방일 거예요. 일단 남편 들고 들어오면 조용히 고마워요 한마디만 하고 받아요. 더 말 많이 하지 말고 고마워요 한마디만 하고 딱 받아요. 그리고는 바로 싱크 들어가서 물 틀고 좀 그걸 씻는 거예요. 제발 좀 남편 사온 거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놓지 말고 나중에 먹자 그러고는 나중에 다 썩어가지고 버리게 하지 말고 좀 그 귀하게 좀 귀하게 소중하게 가져가서 바로 좀 이렇게 씻어요. 씻으면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혼잣말이 남편이 조금 들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혼잣말을 하면 좋아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내가 오늘 딸기 먹고 싶었는데 남편들 넘어간다 벌써. 아이고 바보들. 그 소리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만 씻어서 살짝 깨물어 봐요.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달다. 괜찮네. 이렇게 딱 아내가 그 정도만 딱 해요. 그리고 싹 씻어서 이렇게 속구리에 담아 이렇게 딱 놓으면 돼요. 그때 남편은 안방에서 옷 갈아입으면서도 그 소리 다 듣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손 씻으면서도 그 소리 다 듣습니다. 심지어 자기 칭찬하는 소리는 똥 싸면서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은 더 좋은 거를 비상금 그 숨겨놓은 걸 다 털어가지고 사가지고 옵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노 칭찬 듣고 싶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남편들은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사실이면 아멘. 다시 한번, 지금 제가 한 말이 사실이면 남편들은 아멘. 아멘. 이토록 착합니다. 장전제일교회 남편들은. 아내의 칭찬은 남편을 살려냅니다. 물론 반대로 남편의 칭찬도 아내를 살려냅니다. 내가 복이 많아서 당신 해주는 밥을 이렇게 매일 먹고 살아서 너무 좋다. 맛없어도 그러면 맛없는 게 어디 있어? 아내가 해주는 거는 항상 미슐랭 별 5개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칭찬은 서로를 살려냅니다.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교우들의 칭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말, 모함하는 것보다 칭찬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합니다. 이건 입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선행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해요. 이 간단한 걸 못하고 살아요. 많이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박사학위가 10개 있어도 안 됩니다. 많이 가져도 소용없어요. 수조 원의 재산을 가져도 안 됩니다. 외모가 예뻐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모르면 살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로 가슴이 채워지지 않으면 꿈꿀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지는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열리지 않는 길이에요. 신생을 살면서 모함을 받기도 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때 예수님 생각하고 꾹 참고, 예수님 생각 꾹 참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져야 하나? 내가 지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픈 순간도 예수님 생각을 꾹 참았더니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선하게 너 인생 가운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성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목도한 성도들, 그들이 비로소 갈 수 있는 길이 이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충분히 다루심을 받아서 이런 아름다움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우들이 한 2-3번 들려드린 이야기지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도.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생 때예요. 제가 살고 있던 동네 골목에 새댁이 이사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가정에 소란이 났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물건 이동의 소식이, 물체 이동의 소리가 들렸어요. 물체 이동의 소리. 물리학적으로 못 알아듣는다. 냄비가 날아다니고 여러분 말이에요. 숟가락통이 날아다니고 하는 물체 이동의 소리가 대략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들렸어요. 그 다음 날이면 새댁은 얼라를 이제 포대기에 이렇게, 그런 애기는 얼라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엎고는 또 여러분 그 얼굴을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수건 같은 큰 수건을 얼굴로 가리고는 골목을 나와서 뛰어가지고 이제 구멍가게에 뛰어갔다가 뛰어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초등학생들 때 장난인기가 많으니까 자세히 얼굴 보면 이제 눈티가 이제 반티가 되어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와 근처에 같이 살고 있던 교회 권사님하고 이제 두 분이 그 새댁을 손을 잡아서 저희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저희 집은 학구방 같은 집인데 그런대로 왜 무슨 용기가 나서 우리 어머니는 인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방도 딸랑 하나 있는 학구방 같은 집에 새댁을 인도를 했어요. 그럼 권사님은 이제 새댁을 위로하고 아기를 이렇게 얼려주고 있으면 제 어머니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내놓을 음식은 김치국밥밖에 없었어요. 경상도 전문용어로 갱식이, 여러분 멸치도 몇 개 못 넣어가지고 그거 우리 가지고 밥 삶아가지고 김치하고 이렇게 내놓아서 먹였습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라고, 우리도 다 그런 세월 지났노라고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몇 번 이제 집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그때는 커피를 어머니들은 왜 타서 드시면 사발에다가 타서 드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브랜드 이야기 해도 되나 몰라. 맥심인가 뭐 막심인가 하여튼 뭐 그거 사발에 타가지고 막 이거 귀한 거다. 우리 안 먹는 거 니 준다 하고 이제 막 그래 이제 막 먹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가 형성되고, 그래서 또 어느 날 금요 기도회로 새댁을 이끌었습니다. 어린아이는 갔더니 그 어린아이는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봐주시고 새댁 혼자 딱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었어요. 신앙에 초짜했습니다, 새댁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 콧물을 거기서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 오전 예배로 새벽 기도회로 세대계 걸음이 전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셨고 받은 은혜로 그 가정의 자리에 남편과 자녀의 양육의 자리를 이 세대기 다른 삶의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자리를 다 붙잡고 지켜낸 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그 어머니 보고 자라나 기라성과 같은 사회의 인물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한국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 정인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어머니 교회 근사님 사랑받고 자라난 분들 여기 적지 않게 앉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기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반짝반짝 환하게 빛나는 나이든 이 성도님들의 아름다움들이 제가 많이 보입니다. 더욱 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그 길로 가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으로 옷 입는 사람들, 말을 통해 모함하고 아픔을 주기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꿈꾸시고 그 반열에 진입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